자,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외식하지 마라 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본질에 더 가까운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은 또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조를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23장 전체를 보면 외식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고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도록, 질문을 할 수 없도록 전곡을 찌르는 반박을 내놓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질문을 했다가는 우리가 더 난처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간 뒤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릇된 신앙, 이 외식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위선입니다. 위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시신에 기름, 향유 같은 것들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꽁꽁 감싸 두었고, 그렇게 잘 감싼 다음에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안에 넣어두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힘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쉽게 동굴을 팔 수 있습니다. 특히 석회가 물과 만나면 굉장히 파기 쉬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던 모습을 보면 그게 다 일일이 파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벽을 긁으면 긁힙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동굴을 팔 수 있었던 것이죠. 동굴을 파서 시신을 넣어두고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입구를 막을 때는 다시 한번 석회를 바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회는 잘 아시겠지만 태양에 반사되면 하얗게 빛이 납니다. 하얗게 빛이 나고 또 때로는 옅은 황금색을 띠기도 합니다. 지금도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천연 석회를 벽에다 바르면서 좀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유럽의 어떤 도시를 가보면 하얀색 건물들이 잔뜩 모여 있는 예쁜 도시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석회로 만든 것이죠. 이렇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석회로 무덤의 입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예쁘고 멀쩡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덮은 것을 다시 긁어서 끄집어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무덤을 열면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시신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죠.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 설령 죽기 직전에 사람과 접촉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건 역시 시체와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신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일로 여긴다는 것을 고려할 때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정한 썩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이 득실득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문제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향신료였습니다. 샐러드 같은 걸 무칠 때 뿌려 먹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것들인데요. 박하는 민트입니다. 민트.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저희 집에 와서 그 둘둘 마른 고기 드셔보신 분들 있죠? 그거 다 민트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회향은 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아는 펜넬이라고 합니다. 펜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씨앗 같은 건데요. 그리고 근체는 큐민입니다. 이것도 다 지금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아주 자잘한 것들이에요. 씨앗 같은 것들, 자잘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양념처럼 뿌려 먹는 것이죠. 굳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춧가루, 후추, 소금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양념과 같은 것을 사용할 때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열심히 했죠. 아니 고춧가루를 사용할 때마다, 소금을 사올 때마다 그 11조를 드러냈으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본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고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믿는 사람들?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은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금은 생활과 종교 생활이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더욱 생활과 종교 생활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모든 생활에 종교적인 것들, 믿음, 신앙적인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어떻습니까?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외식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는 11조였고 지금은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멸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11조를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죠. 이 두 사람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나는 잘했다고 했고 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세리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낮추었다라는 말은 겸손하게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잘난 척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니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죠. 그들은 껍데기만 좋았을 뿐 본질은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쪽으로 와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29절부터 36절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거룩한 듯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거룩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든 것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룩했다면 선지자들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거절할 리가 없죠.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삶을 바꾸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거절했고 선지자의 메시지도 거절했으며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도 거절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지. 구약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이 죽였지. 우리는 죽인 것이 아니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진배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예수님은 맹인된 자요, 앞뒤 분간 못하는 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하셨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하루살이 걸러내는데 집중하고 있지 정작 낙타가 네 목구멍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겉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거룩함이 겉으로 드러나면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소한 부분까지 11조 하는 것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둘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가면 사소한 부분에서도 11조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멀쩡한 척을 해요.
속은 믿음과 긍휼과 그 정의가 없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집사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빼고 저기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대표 기도 나오시면 목소리에 힘을 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할 때 무겁고 진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훌륭한 신앙이고 준비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다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매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소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다 잘못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아니죠. 이것은 순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순서. 11조를 잘하면 자동적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듯 기도에 힘을 준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가 되어야 해요. 반대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도 11조를 지킵니다. 속으로부터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믿음으로 살다 보니 기도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순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선되는 것,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믿음을 포장하게 되면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웃는 겁니다. 교회 오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항상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정답처럼 보여서 그런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와서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하하호호 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상하다는 거죠. 하필이면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웃는 소리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는 소리가 많아야 돼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보다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이 많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세리의 모습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하호호 웃을 수 있습니까? 울어야죠. 여러분이 매사에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저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완전히 신뢰를 해서 이 땅에 어떠한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되어야 항상 즐거운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닌데 항상 즐겁기만 하면, 즐거운 척을 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인생은 결단코 쉽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 인생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도 우리 인생을 보시며 우셨어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괜찮은 척을 합니까? 왜 포장을 합니까?
그 괜찮은 척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괜찮은 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는 곳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바보였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면 세상은 그래 너 그 모양으로 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나도 그랬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 같이 힘내자. 이렇게 말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왜 와서 괜찮은 척을 합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은혜와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네 앓는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여러분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외식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이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성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세웠지만 거짓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으니까요.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성전은 이제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이 아니라 외식의 상징물, 위선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24장 1절부터 2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어요.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대단한 성전은 외식의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상징물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외식의 상징물을 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외식의 상징물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감추어두었던 썩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그 잘 살고 있는 것을 굳이 건드려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깨트려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걸 깨트려야 우리 안에 썩어 있는 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들춰내시는 것으로 끝나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해서 살아갈 수 없겠죠? 내가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던 것들 다 깨뜨렸더니 내 안에 썩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썩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보다 낭망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실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정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힘들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고쳐내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외식의 상징물이었던 성전은 무너졌으나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썩어있는 죄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11조를 잘하고 기도에 힘을 줘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11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날 거룩하게 하셔서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은 불평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가 되어야 합니까?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나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해요. 또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너는 그렇게 못했으니 정죄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덕분에 내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에 부치면 잠깐 쉬었다 가도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를 바꾸신 은혜를 내 삶과 내 열심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내 겉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 열심을 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저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일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힘이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잠깐 쉬었다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잠깐 내려놔도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끌려가듯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끌려가듯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끌려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둘이서 끌려가면서 이제 침대에 누우면 늘 그 소리 합니다. 야, 우리는 참 부족하다. 우리는 참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니 감사하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꾸준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게 되면 그 다음 한 걸음을 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에서도 11조를 지키는 삶, 기도에 힘이 붙는 삶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웃는 얼굴로 안 와도 됩니다. 이것은 제 표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변명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잘 웃지 않는 얼굴이죠. 뭐 좀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가끔씩 아주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는 목회자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옆에 거울을 보면 저도 깜짝 놀라워요. 이거 누구지? 제 얼굴입니다. 무서워요. 이 무섭다는 얘기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한 자매가 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제가 하교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오빠 너무 무서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무서운 얼굴이구나.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걸.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얼굴로 오지 않고 울상을 하고 와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기 와서 울상으로 와서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와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할 사람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할 사람밖에 없어요. 괜찮은 척은 세상에 나가서 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자존심이 있지. 교회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렇게 내 믿음 힘든 거 저 밖에서는 내가 이야기 못 하겠다. 근데 여기 와서는 해도 되겠다. 여기는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어야죠.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외식된 모습이 아니라 썩어있는 속사람을 고백하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외식으로서 거룩함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거룩하여져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